코로나가 일상이 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고3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수험생으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시 일정을 두고 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학년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태원에서 또 감염 전파가 일어나면서 산발적인 위험 요소가 남아 있는데 이 감염의 위험 부담만큼 심리적인 위축도 무시 못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 사업장들을 찾아가 보면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태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 하니까 금세 유동인구가 줄어서 그래서 또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코로나 여파로 휘몰아치는 경제 위기의 현실,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인데 이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편 1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침에 깨어나실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아침을 대하시며 시작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에 나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모시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주님과 마주하며 조금 더 삶의 만족과 기쁨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만족과 기쁨을 조금씩 더 누리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멈춰진 상황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서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 과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위에 정초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주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삶의 기초가 되어 왔는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돌아보며 든든히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지난 주간 내가 주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사셨는지. 지난주 초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시편 18편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시고 또 애송하고, 그리고 가정에도 보면은 새겨진 말씀으로 이렇게 벽에 걸어놓기도 하는 본문이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니다가 그 모든 위협에서 이제 다 노임을 얻은 후에 지은 시가 시편 18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이 한 구절, 이 울림이 얼마나 귀하고 또 큰지, 지난 주간 내내 저는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가슴을 잔잔하게 울리면서 파동처럼 이렇게 저한테 전해졌는데, 다윗이 사울왕으로 인한 고난에서 해방된 이후에 다윗은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위기를 다 극복했다고 스스로를 자부하지 않고 있어요. 또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나의 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야말로 깰 때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다윗이었기에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분입니다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나의 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사랑할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할 때 우리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만족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면서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00년에 발표된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수 김유나가 기타를 치면서 부른 노래인데요. 거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을 나르는 우리 두 사람, 신경 쓰지 마요. 그렇고 그런 얘기들, 골치 아픈 일은 내일로 미뤄버려요.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진짜로 가지고 싶은 걸 가져요.
웬일인지 인생이 재미없다면 지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려요. 기회는 한 번뿐. 실수하지 마요. 진짜로 해내고 싶은 걸 찾아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오늘의 당신을 버려봐요. 락밴드 특유의 박자와 곡조로 많은 인기를 끈 노래이고 40대 중반이 넘은 가수 김윤아도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저는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상이 너무 무료하고 모두가 지쳐있는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인기를 끈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신나게 반복되는 노랫말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을 나르는 우리 두 사람. 예배 후에 댁에 가시면서 이 노래 유튜브에서 찾아 듣고 머리 흔들면서 가지는 마시고요. 예. 막상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기는커녕 마치 찢어진 양탄자 같아서 날아오를 시도조차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해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어디론가 홀월 날아가 버리고 싶다. 이 얘기는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고단하다는 얘기예요.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과연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아오르는 삶이어야만, 그래야만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사실 인생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끔은 활력을 얻기 위해 날아오르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직업이 비행기 승무원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날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두 발 딛고 선 현실이 찢어진 양탄자와 같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만족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고, 이 현실을 감내하며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성숙이지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갖고 싶은 장난감이 눈에 띌 때 그거 얻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집안 청소도 안 하던 애들이 자기가 입은 새 옷으로 바닥을 막 청소합니다. 등으로 막 바닥을 청소해요. 땅바닥을. 그러면서 때를 쓰잖아요. 네. 잠시라도 참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늘 마음에 두고 좋아하던 장난감을 눈앞에 보고도 목석같이 반응하면서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엄마 좋아하는 거 다 사, 이러면 그게 애가 아닙니다. 이게 징그러운 거예요. 때를 쓰는 것도 징그럽지만 애가 애처럼 굴지 않는 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인생이 풀려야 된다고 여긴다면, 내 방식만 고집하려 한다면,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내가 다 가지려고 한다면, 내 목소리만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장난감을 당장 사달라며 바닥에 뒹굴며 칭얼대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인생이란 내가 원하고 바라던 방식대로만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나이 듦이란 세월의 누적일 뿐 결코 성숙에 이를 수 없지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대가를 치러야만 어른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른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한 시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친히 인용한 말씀이 또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2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이 22편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1절 중반 이하에 보시면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멀리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며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받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이 얼마나 괴로워 하나님 앞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밤낮으로 부르짖어야만 했을까? 6절 이하를 보시면 시인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을 조롱과 비방할 뿐 아니라 지금 원수들은 심지어 다윗 네가 섬기는 하나님조차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에도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게 하셨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나올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와 또 침묵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기에 다윗은 그 원수의 조롱, 그 모욕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외치며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18절 말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이루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19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을 고난 중에 견뎌내게 한 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던 초기 2월 중순과 하순 무렵에 신천지로 인해 대구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양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몇몇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고 그 중에 조금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생긴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가뜩이나 긴장된 국면에 이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모든 불만이 언론을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다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신천지와 개신교회가 동일시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마치 반사회적인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교회들은 서둘러 예배를 멈추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웃과 또 나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녹화하면서 또 각각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님들이 교역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을 또 인내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정말 시편 22편의 다윗의 심경처럼 내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며 부재하십니까? 의문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의해 수백만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현장을 10대의 나이에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장, 그 충격적인 살해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그는 자전적인 소설 나이트에서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사실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기로 마음먹은 이후부터 그 인생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생의 그 중심에 파고든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삶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고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는데 전염병으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게 없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릴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건 멈춰야 돼요. 하나님 아니고는 결코 심판자가 아니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까닭없이 고난당할 때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한 얘기가 뭡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 되었지.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기만 했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핀 바 있지만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당사자의 죄 때문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에 있지만 소외된 자리에 있지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주님은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혹은 주변에 다가온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를 넘어서 과연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깔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나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엘리 위젤이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외칠 때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일컫는 윌겐 몰트만,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어디에? 십자가 위에. 윌겐 몰트만은 나치가 다스리던 그 히틀러 치하에서, 그 서슬퍼런 히틀러 치하에서 10대 소년 시절에 강제로 징집을 당합니다. 독일인이었기에. 전장터에 나갑니다. 곧바로 포로로 잡혀서 연합군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강제로 징집되어서 군에 들어갈 때 그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던 시편 성경책을 이 주머니에 넣어줘서 그걸 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그가 시편 말씀을 펴서 읽는 중에 그 10대 후반에 갑자기 어느 날 포로가 되어서 갇혀 지내야만 하는 그 10대 소년의 마음속에 이 시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은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구나. 일평생을 희망의 신학자로 살게 되었는데 그가 쓴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 그 책에서 몰트만 교수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구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고통에 동참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는 소그룹의 강화를 얘기합니다. 모든 신학자들,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그룹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냥 개개인의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느 교회가 큰 교회냐, 어느 교회가 몇 명 모였냐, 어느 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마냐,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 사람의 탁월함이 무언가를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이 감염되면 직장이 문을 닫아요. 한 사람이 감염되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요. 나와 너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감염됐다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또 전파가 되면 이게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나와 내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나와 내가 서로 공존해야만 살 수 있는 주님의 몸, 공동체의 가치를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 개인이 잘 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결코 훌륭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고통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고 공감하심으로 그 연약한 방식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셨듯,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소외된 성도를, 연약한 이웃을, 소외된 이웃을, 우리의 관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이제 찾아가 세우는 일을 통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는 그 답 없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동참하심을 기억하며 다윗이 기도로 그 삶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